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어서 항상 하던 전도서 강해를 하지 아니하고 고난주간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성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금요일 아침 오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에 대한 집행이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는 로마법상에 처형할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병행본문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발은 모두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밀란을 일으키려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금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서 돈 한 세겔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반역죄로 몰고 갑니다. 한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형 그 판결을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점점 그 처형의 순간으로 다가가는 지점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재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시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로마의 군병들이 그것을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발 내용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정말 그들의 말대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밀란이 나거나 소동이 날 때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네가 과연 반역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헬라어로 이 말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직접 선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실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그런 왕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네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세속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다. 나는 칼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짧게만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수많은 고발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형시키고자 수많은 비방,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총독이 한마디 합니다. 안달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죄하다면은 너를 스스로 변호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너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거라.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가 도와주려는 뉘앙스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14절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비난과 고발에 예수님께서는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라워 하더라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놀라는데 크게 놀라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크게 놀랐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것을 일일이 다 변호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자기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기로 인하여서 고발당했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하는 말이 억지였던 것을 일일이 다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고발당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총독이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발이 유대인들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인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니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참 이 자가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저런 제목을 당하여서 고발을 당했는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 모든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침묵 일관이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결정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재판. 왜 이미 결정된 재판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로 이렇게 고발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권력의 하수인 시녀 노릇을 하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영악한 자로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자기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선동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빌라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히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죄를 선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인의 요청도 있고 자기가 보더라도 무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저자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 예수란 자를 놓아주면은 빌라도 당신도 로마 황제께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소이다. 이런 위협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빌라도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재판, 그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하여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변호하고 변명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돌아보며 우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장,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저희들부터 자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사탄의 그 꾀임과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외칠 부분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 편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야기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사탄의 계략에 더 휘말릴 것 같고 더 일이 꼬일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한 것처럼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화병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의에 찬 비난이나 거짓 증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숨긴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 내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에는 그 당시는 힘들지만 침묵을 택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한 이 침묵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침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 편에서 당당히 말할 때는 말하지만 침묵함이 유익할 때는 조용히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의 모든 형편들을 아십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것도 아십니다.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소생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